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어저께 666은 설명하고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어저께 빼놔서 오늘 맞이해 설명하겠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 있는 자 되라고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 얘기는 다니엘서에 참으로 여러 곳에 나왔어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요.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와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짐승표 666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2장 9절로 10절.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바로 오늘 이런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바로 어느 시대에, 이 환란 시대에, 수정통치 시대의 비밀 중에 짐승의 표 666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뭘 구해야 되느냐면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14장 공부할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시온산 강림과 심판. 14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이것이 지상강림입니다. 지상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은 지상강림.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경유해서? 반드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공중에 오셔서 들림받았던 종들과 함께 공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오늘 시온산에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인마진종 14만 4천과 순교자를 대동하고 이 지상에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강림하시는 곳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주는 누구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심판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있어요. 자, 어디에 강림하셔요? 시온산에 강림하셔요. 시온산. 자, 시온산 얘기는 이사야 18장 7절에도 시온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찾으세요. 이사야 23장 4장 23절에도 시온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사야 18장 7절을 찾으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신다. 그랬죠? 이사야 24장 23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사야 31장 4절로 5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1장 4절로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시온산에 강림하여 영 위에 싸우신다. 싸워주신다. 그 다음 오바댜 1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상과 같은 예언은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이사야 오바댜가 못한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건 예언이고 그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14장 1절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본문에 와서 이 시온산 강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전하려면 선지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온산에 대한 예언은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나 이런 곳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왜냐?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모르는 종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의 것을 복제했거나 남의 것을 받아온 거지 자기가 받은 건 아니에요. 선지서를 모르며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바댜가 시온산 얘기를 한 예언이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이 시온산 강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온산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더러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자기 교회는 영접하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책을 가지고 재림론을 설교하면 틀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가 아니에요. 공중에 오시는 주가 신랑 예수. 지상에 오시는 주는 심판주예요. 그럼 심판주라는 걸 다음의 성경 구절로 통해서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이사야가 지상에 강림하시는 주는 심판주라는 것을 여기 증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마른 구름 타고 여호와가 애굽에 강림하신다. 아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우상이 득세하게 된다고 해요.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얘기죠? 못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그다음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불과 칼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지상에 오시면 칼과 불로 인간을 살려가신다고. 그런 주님을 영접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선지서와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는 건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종은 종말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은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이 해요. 그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은 은혜 시대에서는 아무 일도 제일 못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는 맞지만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5절. 다니엘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뜨인 돌로 금신상에 발가락을 쳐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뜨인돌로 보았어요. 뜨인.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읽으세요. 자, 우상을 치니까, 뜨인돌이 우상을 치니까 우상은 가루가 돼서, 그 우상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세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친 돌은 심판주인데 심판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이룬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걸 45절에 해답하고 있어. 45절이. 아멘.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 다음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3장 3절로 5절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그럼 이제 주목해 보세요. 우줄은 심판주가 시온산에 강림한다는 예언이고, 아랫줄은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주는 누구라는 심판주라는 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해야지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이 더더욱 그걸 증명해요. 그것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계시록 1장 7절은 무슨 얘기냐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럼 아까 어떤 목사님 제가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교회 교인은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고 했다고 그랬죠? 이게 지상에 오시는 주님.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어디를 내다본?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뭐요? 서론적인 계시야.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 이 말 알아들으세요? 서론적인.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니까 1장 7절에서 영접하자 이러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1장 7절은 어디를 내다본? 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나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 중에도 서론적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서론적인 계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은 읽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전체 줄거리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록에는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또 결론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 못하면 계시록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걸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말씀을 앞에도 해놓고 앞에 있는 말씀을 뒤에도 해놓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적인 계시,
이건 아무나 안 가르쳐주는데 더위에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5장, 6장, 7장은 목록적인 계시 8, 9, 10, 11, 12, 13, 14까지는 본론적인 계시 15, 16, 17, 18, 19까지는 반복적인 계시 20, 21, 22는 결론적인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다섯 토막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중에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14장 1절을 내다본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 무엇에 대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인 계시 그 다음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도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죠? 그럼 주목해 보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 이는 목록적으로 말씀해 놓은 역시 이 말씀도 어디를 내다본 계시록 14장 1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판에 써놓은 모든 성경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이 성경 구절 전부는 이 말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오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런 말씀 서론적 계시, 목록적 계시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되는 것 또한 믿어야 돼.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고 그걸 믿는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져야 돼. 그래서 알고 믿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믿은 사람이 그 말씀을 외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다시 전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도 믿지 않는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믿어야 돼.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전해야 돼. 그래서 믿어진 사람이 전할 때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한다. 믿지 않아. 머리로 알고만 있지. 그런 사람은 전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의사 전달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더러는 잘못된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쓰느냐면 재림의 주님은 영으로 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재림의 주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아주 여러 사람들이 영으로 온다고 하는 이유는 못한다고. 어떤 사람 속에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누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재림주로 만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 뽑아드리면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면 사람을 재림 예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는 말씀이 같은 뜻을 이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실체. 섰다고 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인지 신인지 몸을 가졌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때는 몸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부터는 뭐가 있으신 분이 돼서 몸이. 그것을 우리가 도성인신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의 조직신학 제1항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말씀으로 계실 때는 신성,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인성.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이는 말씀으로 계시던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선 인성 예수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재미없고 알아들으면 재미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뭘 겸하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비실비실하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일기예보하는 이런 몸이 아니야. 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신체야요, 신체. 아멘. 그러나 분명 뭐 있다고 말씀하셨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네가 의심되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확 돌아서 갖고 뭐라고 해요? 안 만져보고도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마보다 우리가 훨씬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섰다고 하는 건 뭐 시온산에 섰다. 실체. 섰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과 계시록 14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것으로 이겨내는 말씀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몸을 가지고 가셨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 가다가 예수님 몸을 버리고 가셨다. 어떻게 해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버렸냐? 성경이 어디냐? 예수님 몸을 내버렸다는 데가. 예수님의 몸을 왜 내버리겠습니까?
그 몸이 골구적거립니까? 네?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지금 나 이 나가겠어? 못 나가겠어? 왜 못 나가? 나가면 어쩌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예수님은 이리 나간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을 닫고 있으나 문을 열고 있으나 예수님 들랑달랑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의 몸이에요. 신의 몸. 신의 몸. 그런 몸을 뭐하러 버립니까? 버렸다고 하면 성경에 버렸다는 얘기가 있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체로 온다고 하는 건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뭐예요? 실체.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가신 대로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같은 이런 타락한 몸, 시원찮은 몸, 사망이 존재하는 몸, 비실비실하는 몸, 늙고 헐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가셔서 지금까지 오셔도 그 몸 못 쓰고 우리같이 비 올라가면 쑤시고 아프고 일기하고 한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 어째서 하면 안 해요? 예수님 오시면 물어봐야지. 자, 그 다음 다시 14장 1절로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무슨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한 건 누구? 어린 양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종들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말한 14만 4천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수다,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을 뒤집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럼 14만 4천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은 누구냐?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는 이 14만 4천은 그 답이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14만 4천 얘기 나오죠? 그럼 14만 4천이 누구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걸 많은 종들이 영적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섰는데 섰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수예요.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수예요. 하나, 둘, 셋, 한 명, 두 명, 세 명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함께 섰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어디 있다가 공중에 휴거했던 종들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할 때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함께 얘기했다.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컸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자, 이 그와 함께 한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찾으셨어요? 읽으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오잖아. 주와 함께.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짝 맞추기를 잘해놓은지 아세요?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면 그날부터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 다녀. 괜찮으면 아멘해요. 주와 함께, 공중에서 주와 함께, 그래놓고 지상에서도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와 함께 한 말씀과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섰는데 이 함께와 이 함께가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으면 맞다. 틀리면 내 성경은 틀리다. 뭐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계시록하고 데살로니가는 기록한 사람이 달라.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말했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이 종들이 다 그 당대의 최고의 신령한 종이니까 각각 말에서도 붙여놓으니까 짝짝만. 이게 정통 진리야. 우리는 은사자들 10명 내놓고 어떤 과제를 하나 줘서 기도 응답하더라면 10명이 다 틀려버리고. 왜? 바른 영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10명이 다 바른 성령의 은혜로 응답을 바로 받는다면 똑같은 과제를 10명에게 줬으면 응답이 10명 다 일치돼야 돼. 근데 10명이 일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치 않은 사람 다 믿지 마십시오. 10명이 짝 다 맞아야 돼. 영이 하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응답이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또 이거 보세요. 바울이 말한 거 주와 함께, 사도 요한이 말한 그와 함께. 세대가 다르고 기록이 다르고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그 말씀할 때 그 현실이 다른데도 짱 같아.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래서 지상에 함께 14만 4천이 예수님 따라서 지상에도 함께 내려오는.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고 하면 교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휴거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뭐 그 저자가 저를 고소할지 모르지만 그 잘못 쓴 책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전문한 목사로서 그 휴거책 잘못돼요. 네, 저는 휴거책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야. 무슨 비행기 타고 가다가 홀딱 들림받고. 제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게 들림받는 게 아니고 전 3년 반,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을 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끌어서 예비처에 인도해 놓고 3일 반 동안 일제히 다 쓰러졌죠. 그런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올라가. 그게 옛날에 휴거 장난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책을 왜 안 쓰냐? 제가 그런 책 써서 그럼 나 금방 돈 벌겠죠. 이는 돈벌이 하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휴거 같은 책을 사도 요한이 본 휴거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써서 그렇게 소설같이 그렇게 썼으면 틀림없이 몇백만 권은 팔릴 거예요. 몇백만. 그럼 난 금방 돈방석 위에 앉겠지. 그럼 주님 앞에 갔더니 이놈아, 요한계시록 책 갖고 너 장사 헤쳐먹으라고 그랬냐? 이는 장사하는 책이 아니야.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책이 아니야. 선택받은 사람을 살리기는 책이야. 바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책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돈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하면 요거 가지고 돈벌이 할 수 있느냐? 한 번에 할 수 있어. 돈벌이 금방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책 몇 개만 제목을 아주 사람들이 제목 보고 깜빡하도록 제목 내놓으면 책 팔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만 가지고 남은 인생을 홍냐홍냐 잘 살 수 있어. 그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안 하면 이제 안 돼요. 목회도 안 되고 뭐 사람도 안 모이고. 앞으로 머지않아 2009년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은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떤 건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삼국지 끝에 이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도 이제 말씀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통일, 영계 통일, 사상 통일, 진리 통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우리를 이루는 이것이 통일이야. 통일. 할렐루야.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실제 수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맞아서 말세에 사명 있는 종으로 지명받아 나오는 종이 14만 4천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기 모여서 여호와 삼창하면 이 지붕이 홀딱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로 뭘로 지었다고요? 철비으로. 이건 제가 그냥 웃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이에요.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이 다 찼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빨리 등록 안 하면 그 수에 못 들어간다고 빨리 등록하라고 종용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 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14만 4천은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들은 다시 예언할 종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모여 돈 모아갖고 과천을 성시화하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전부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언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이냐? 안 모여요. 그 길로 가서 다 죽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어디 가서 모이냐면 공중에 가서 주 앞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14만 4천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주와 함께. 여기서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서 누구 데리고 온 거야? 하나님의 임마진중 14만 4천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때에 여기 본문 계시록 14장 1절 본문에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참고하면 누구도 데리고 오느냐면 이때 순교자들도 데리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온다잖아요. 데리고. 그러놓고요,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 그 주님이 순교자도 자는 자 중에 자는 자를 깨워서 어떻게 한다고? 데리고 오신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누구하고 누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주님 보고 확 기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한쪽에는 그 천천만 순교자를 대동하고 한쪽에는 인마진종 14만 4천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대. 그걸 보는 사람이 계시록 1장 7절까지 지가 애곡 안 하고 배겨.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순교자들과 인마진종을 대동하고 강림하는데 거기에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호령과 내성과 병력을 치면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는데 그걸 보고 다 기절 안 하고 소변 안 보겠어. 계시록 1장 7절에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올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고간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상에 강림하셔서 누가 되시냐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 같이 강림해서 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뭐가 돼요? 백마 타신 누가 돼요? 심판주. 백마 타신 심판주가 되시고 아멘 하세요. 네. 말씀 잘 듣는 건 아멘을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 머리로는 귀로 들어가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귀를 통해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 참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건 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아멘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잘 들어서 이리 집어넣고 아멘을 잘해서 여기로 집어넣으라고. 두 군데 잘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면 사상이 되고 여기로 들어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만 잔뜩 들어가야 소용없다고. 여기서 그 말씀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에서 아무 말씀이 생각나도 여기서 나 못 믿어 그러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아멘을 잘해서 여기다 잘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함께 가져요. 이게 잘 되는 분 아멘 해봐. 뭘 잘 돼? 쓰면서 못하면서. 그래서 심판주는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에 14장 1절에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마 타신 심판주. 그 다음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 따라 지상에 강림하면서 뭐가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뭐가 되느냐면 백마 탄 하늘 군대가 됩니다.
하늘 군대. 그럼 하늘 군대가 돼서 뭐하냐?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때 예수님 심판하는 걸 거두는 거예요. 거들어서 철저한 걸로 부시고 입에 검이 나와서 죽이고, 그래서 개미도 못 죽이고 바퀴벌레도 못 죽이던 사람이 큰일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요 악한 인간들을 바퀴벌레 때려잡듯이 때려잡아요. 자, 찾으시면 읽으세요. 19장. 아니, 연태까지 안 찾고 뭐 했어요? 이거 쓴 지가 지금 언제인데 이제 찾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할렐루야. 그럼 14절로 15절. 아멘. 예수님이 지상의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이미 수정통치, 계시록 13장 수정통치가 된 세상을 심판주가 못하고 심판하고 20장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심판주가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 무슨 얘기인지, 초림의 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때는 무슨 뜻?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뜻이고, 이번에 다시 오시는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지구 전체를 통일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15, 16, 17, 18, 19에서 반복적인 계시를 보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16장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19장에서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17장 음녀교회, 18장 바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심판이 있어도 15장 같이 택함을 입은 백성은 15장 2절로 4절에 보초에 들어가서 심판받지 않고 안전하게 심판을 비켜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하면 15, 16, 17, 18, 19 계시록 5장에 걸쳐서 이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 막 도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 빠져버리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안 미치는 게 비정상이에요. 옆에 사람은 미쳐? 물어봐요. 미치냐고. 안 미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미친 사람이에요. 돌아버린 사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돌아버린 사람. 저는 요한 계시록에 돌아버린 사람. 읽어도 신비하고 신비할 수가 없어요. 요한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온산에 강림하신 주님이 바로 인맞은 종과 순교자를 대동하고 내려온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일을 좀 시키고, 예수님 혼자 해도 이거 넉넉히 해요. 전지전능하신데 못해가지고 무슨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새 과시하려고 따라와라 이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뭔가 거들어야 그래도 뭐 복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뭐 안 하고 무슨 복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심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가니까
다 기가 죽어 있는 거, 다 비실비실하는 거, 그거 가서 잡는 거 일도 아니에요. 네? 약 쳐놓고 파리 잡는 거 안 가지. 자, 다시 보세요. 14장 1절.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거 하나 설명드리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14장 1절 읽어주세요. 자, 14만 4천이 섰는데, 뭐라고? 그 이마에 뭐라고? 자,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런 얘기죠? 자, 이마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 왜 말했겠어요? 이마. 여러분 이마 있어요? 바로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다. 이게 실제수라는 증명을. 네. 다리가 있으니까 섰더라. 네. 실제수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을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니까 영적인 수다, 상징수다. 어떤 분은 14만 4천을 교계신문에다가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썼는데 14만 4천은 이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마가 어떻게 상징입니까? 이마에 이름을 썼다.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뭐 쳤다? 인을 쳤다.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계시록 14장 1절과 7장 1절로 4절에 인을 쳤다, 이름 썼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 소유가 뭐예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계시록 7장의 인을 여기다 칠 때 우리는 14장 1절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탁 인으로 새겨집니다. 여기는 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인을 쳤다, 이름을 썼다. 소유라고 하는 건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한 소유다. 소유는 소유인데 그냥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로 한다고 하면 보통 소유 될래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아멘. 자,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그게 뭐예요? 말라기는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이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지명하신 종이다. 하나님 말세의 종으로 딱 지명해요. 지명. 이름 썼다.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썼다는 것은 인쳤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지명하신 종이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지명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받은 종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또 막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막 보이는 거 아니죠. 네. 저도 하나님이 이런 일로 쓰시기 전에는 아주 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중에도 부족하고 성경책을 주일날만 봤어요. 주일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선반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일날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먼지가 하얗게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부르고 순서가 있어.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들고 가는. 성경책 이렇게 해보면 깨끗하지 뭐. 깨끗하지 뭐. 깨끗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결정적 시기가 뭐냐면 1973년 12월 22일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결정타를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총행무진 보기 시작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독을 했니 난 몇 독 그런 거 쉬어보지도 않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야, 너 그렇게 읽어가지고 몇 독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몇 독 했다는 거 막 자랑하죠. 그렇게 읽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 아이고 나 그런 성경 읽어도 몇 독 읽어도 몰랐는데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느냐면 이렇게 읽대요. 빛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빛에 대한 것만 쭉 찾아가면 이렇게요. 그렇게 안 읽으려고 하면 안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읽으려니까 빛이 어디다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만큼 읽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읽지 말고 빛을 찾아가서 읽어라. 그래서 찾아 읽어보니까 어떤 정리가 되느냐면 이제 창조의 빛. 빛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빛. 그 다음에 생명의 빛. 빛이면 다 빛이 아니더라고. 전에는 이 빛도 저 빛이고 저 빛도 이 빛이고 비추는 빛도 빛이고 머리 빗는 빛도 빛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빛에는 종류가 있고 역사가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영광의 빛. 이렇게 종류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빛. 그 다음에 무궁천국의 빛. 빛의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건 다 떼어버리고 이쪽 것만 빛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것이 쫙 정립되는 거예요. 정립되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 그럼 한 가지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좀 좋은 귀 때문에 구원 그러니까 전에는 구원밖에 몰라. 구원 10원에서 1원 빠진 구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놀렸잖아요. 구원이 그거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또 하면 아는 구원. 영혼 구원 또 영육 구원. 이 구원이 크게 2가지다. 영혼 구원 중에서 또 3가지로 구분되더라.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은 구원이 있는 거야. 순교자 같이 순교자의 영혼 구원이 있더라. 늙어 죽은 사람 구원하고 순교자의 구원하고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믿다가 죽은 구.
이따가 죽은 영혼 구원.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이냐? 화액전에 취하는 구원이다. 화액전에 취하신 영혼 구원이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영혼 구원을 좀 더 세분하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라고. 그 다음에 영육 구원도 하나밖에 몰랐는데 영육 구원도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세분하니까 총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5가지로. 영혼 구원 3가지, 영육 구원 2가지. 이런데 구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또 한 단계 들어가서 영혼 구원, 영육 구원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나요? 차원이 같나요? 이러니까 여기만 알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유, 머리 아파서 못 따라가겠네. 머리 나빠서 못 따라가겠네. 머리 나빠서 못 따라가는 사람 그냥 믿다가 죽어. 어떻게 해? 그래서 아까 머리가 나쁘다든지 안 따라간다고 할 때 아까 뭐 주신다고? 주의 총명. 주의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한다. 성경을 좀 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야. 한도 없이 나오는 거야. 한도 없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들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발견하면 그거 잘 안 써먹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낌없이 다 쏟아놓으려고. 그래서 모두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한 진리. 오늘 벌써 2가지 알았죠? 자, 수 없는 진리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동산에 이번 부족한 성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마시고, 더워가지고 이제 말도 안 나와.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얻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뜻있는 종들에게 큰 깨달음 주시고 저들의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그리고 통달하는 영감을 주시고 심령에 큰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엄청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입이 열려 외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시대에 살려내게 도와주세요. 드려진 말씀 함께 하시며 오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오. 오늘 밤에는 모두 기도받게 싸우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머리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